하나님 말씀 찾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입니다. 지난주에 찾았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절 함께 찾겠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자, 사대 교회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사대 교회에게만 주신 편지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편지인 것입니다. 근데 편지의 내용이 뭐냐? 내가 내 행위를 안다. 사대 교회 교인들의 행위를 다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먹고 마시고 어떤 생각을 하고 무엇을 하는지 하나님은 그들의 행위를 다 안다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행하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행위를 아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사대 교회를 향해 평가를 했습니다. 이것은 사대 교회의 전체를 평가한 내용이지만 그러나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고 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 평가를 하셨냐?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네가 정말 살았다 하는 뭐가 이름, 너의 명예는 있는 것 같으나 그러나 명예가 점점 어떻게 된다? 죽어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냐면은 실제적인 우리의 신앙이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살았다 하는 성도인 것 같으나 네가 살아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같으나 실상은 내가 어떤 모습이다? 죽어가고 있다. 너의 믿음이 지금 문제가 있다라는 말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실제적인 나의 삶의 모습을 내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신앙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온전하게 평가를 할 때 어떤 모습인가? 혹시 사대 교회와 같이 너의 실제적인 지금 신앙의 삶이 어떻게 합니까? 살아있는 것 같으나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인 것 같으나 예수를 믿는 성도인 것 같으나 그러나 실제 너의 삶은 어떻습니까? 뭔가가 심각한 문제에 빠져 있다라고 평가를 한다면은 그런 우리가 평가를 받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죽어 있는 모습에서 다시 살아나고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합니까? 가까이 하고 은혜로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까지 4주 동안에 실제적인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4주 동안에 계속 연속적으로 말씀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 본 것이 뭐니까 내어버린 은이라는 거예요. 은이 불순물이 너무 많이 있어갖고 용광로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정결하게 하는데 너무 은은 요만큼 있고 너무 더럽고 추한 것이 있어가지고 지금 어떻게 하면 그것을 정결하게 하기가 힘들어서 그것을 내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죄악의 모습으로 타락되고 죄악의 모습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내어버린 은과 같이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항상 그런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옆에 있는 블레셋이나 또 아시리아나 또 주변에 있는 나라로부터 어떻습니까? 고난을 당하게 하고 또 깨닫게 하고 또 회개하게 해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항상 하나님은 옆에 나라를 통해서 전쟁을 일으키게 해가지고 그들을 힘들게 하고 회개하게 기회도 주고 또 때로는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환경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깨달으시도록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가 2020년 평생에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삶을 지나면서 혹시 내 신앙의 실제적인 오늘 모습이 내 신앙의 실제적인 존재론적인 현 시간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어버린 은과 같이 더럽고 추하고 악하여서 쓰지 않고 버리는 은과 같은 영적인 모습이 아닌가 우리는 내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마가복음 11장 13절에도 본 것 같이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던 뭐요? 무화과 나무와 같이 주님이 열매를 필요로 할 때 열매를 딸 수가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살아있어가지고 잎사귀만 무성했다라는 거죠. 혹 2020년을 지나면서 코로나로 말미암아 지금 환경적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혹시 나의 삶이 입은 말은 무성하게, 입만 무성하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는 하고,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모습은 얘기는 할 수 있으나 실제 내 신앙의 삶에서는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는, 주님의 저주를 받아서 뿌리채 말라버리는 비참한 모습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모습이 오늘 우리의 실제적인 신앙이 아닌가 우리는 살펴봐야 할 시기에 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내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펴봐야 되겠지만, 특별히 지금 이 시기는 정말 내 삶이 입만 무성한 모습이 아닌가. 입술로는 내가 신앙인이고, 입술로는 구원받았고, 입술로는 사랑해야 한다고 하고, 입술로는 내가 얘기하고지만 실제 내 영적인 삶, 실제 내 가정과 교회에서의 내 삶에는 주님이 요구하는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내 자신의 실제의 지금 신앙의 모습을 점검해봐야 할 때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요한일서 3장 18절의 말씀에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라는 말씀을 보았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는 현상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자기를 사랑한다.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이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다 보니까 자기가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자신을 섬기는, 자기가 자기 자신의 주인 되고 자기가 어디가 신이 되어버린 그런 종교다원주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말로 혀로만 사랑하고 있다는 거죠. 혹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이라고 그랬어요. 이 행함은 무슨 행함이죠? 바로 야고보서 2장 19절에 20절, 26절 사이에 얘기하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는 그 행함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내가 정말로 이웃을 향해서 또한 자녀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그 사랑함이 믿음에 의한 사랑의 모습이냐, 아니면 믿음은 없이 그냥 말로만 혀로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사랑합니다 하면서 하는 모습인가. 오늘 영적인 실제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잖아요. 또 하나 사랑하는데 행함과 뭐예요? 진실함으로 하는가? 거짓인가 진실함인가? 불의인가 의인가? 이런 것을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한번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고, 그리고 오늘 우리는 내일의 모습을 내가 살아가야 할 내 자신의 영적인 삶을 진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내가 진리에 속한 자인가?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은 자인가?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네가 믿음 안에 있는가? 예수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의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프루브해라는 거, 확실한 증거를 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 안에 있는가? 믿음 안에 있는가? 내가 증거를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증거가 없다? 네가 스스로 그것을 알지 못한다? 그러면 너는 어떻게 합니까? 실격이라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합니까? 버림받는 자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어저께 목사님들 모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교제하면서 기도 제목도 나누고, 또한 교회마다 지금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서로 교제하는 시간이 좀 있었습니다. 있으면서 제가 그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공통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다 똑같이 나와요. 한결같이요. 목사님들이 나오는 얘기가 다 똑같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 공통된 거 하나를 얘기한다 그러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직장을 출근을 한대요. 또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마켓 또 간대요. 그리고 친구도 만나고 여러 일을 한대요. 그런데 교회만 안 온대요. 이게 공통된 목사님들의 얘기 중에 하나였어요. 그 얘기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바로 우리의 실제적인 신앙의 실상이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인가를 한번 살펴봐야 할 기회가 아닌가.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실제적인 신앙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어떤 것인가?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바로 마태복음에 어떻게 합니까?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있다. 근데 평소에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근데 언제 위기가 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을 구분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이 고난의 시기가 하루 이틀도 아니고 지금 몇 개월 동안에 전 세계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 시기에 적지 않은 많은 3분의 1의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려서 지금 힘들고 살아가고 있는 이 시기에 정말 나의 신앙의 실제가 모래 위에 지은 집인가 반석 위에 지은 집, 내 신앙의 집이 어떤 집인가 우리는 분별해 낼 수 있는 지금 가장 실상을 드러낼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가장 내 신앙의 실제적인 삶을 드러낼 수 있는 시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의 차이가 뭡니까? 반석 위에 지은 집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한 사람이에요.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뭐가 됐어요? 믿음이 되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삶을 얘기합니다. 믿음은 행함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듣고서 행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집을 짓는데요 반석에 집을 지은 사람같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욕에 그 많은 빌딩들이 서 있어도 그 기반이 어떻게 합니까? 밑에 바닥이 다 반석 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강풍이 불고 토네이도가 와도 어떻게 합니까? 흔들리지 않는 모습이 있듯이 바로 우리의 신앙도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까지는 맞아요. 그 다음에 뭐야? 순종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순종함이 없을까요? 왜 똑같이 듣는데 왜 순종함이 없을까요? 순종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들은 그 말씀이 그 사람에게는 뭐가 되지 않았어요? 믿음이 되지 않아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말씀을 들었는데 왜 믿음이 되지 않았을까요? 마가복음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씨를 뿌려져서 말씀을 들었는데 즉시 누가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훔쳐갔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들었는 순간에 사탄이 역사해갖고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에 있는 말씀을 즉시로 역사를 해갖고 뺏어갔기 때문에 내 안에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순종할 수 없고 행할 수가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지금 이 코로나의 시기에 내가 살지 못한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다, 그렇다면 나는 믿음이 어떻게 된 겁니까? 말씀을 들었는데 순종함이 없는 믿음, 그것을 야고보서는 어떤 믿음이라고 얘기했죠? 0%의 믿음, 죽은 믿음이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경이 오늘 이 위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내가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인가,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인가, 성경은 실제적인 신앙에 대해서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프로스코마이, 거울로 빛으로 비춰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하여 비춰보았을 때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합니까?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떻게 판단할까요? 만약에 이럴 경우에 우리는 이렇게 얘기했어. 나는 반쪽은 반석에 집은 것 같고 반쪽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 같아가지고 완전히 넘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굳건히 서 있는 것 같으면 이렇게 된 것 같이 얘기하고 싶은 것이 인본주의의 자기의 생각이에요. 왜? 넘어졌다고 얘기하면 자존심 상하고 창피하고요. 굳건하게 섰다고 하니까 하나님을 속이는 것 같은 거짓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히 이렇게 미혹의 영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성경은 중간은 없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가 반석 위에 섰든지 모래 위에 서 있든지 너의 집은 둘 중에 하나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면은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실제가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반석 위에 서 있는지 모래 위에 섰는지 헷갈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말씀을 또 다른 얘기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반석의 집은 실제가 제가 있고 실제의 삶이 있는지 아니면 실제는 있는 것 같은지도 한데 또 실제 삶은 또 뭔가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는 헷갈리는 사람들에게 제가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지금 주님은 뱀이라고 얘기하고 독사의 새끼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래. 그래서 주님은 지금 주님의 거룩한 입에서 어떻습니까? 그들을 향한 지금 독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독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냐?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다. 그들은 어디 간다? 지옥 간다라고 주님은 정확하게 지금 어떤 사람들이 있는데 그 somebody,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을 뱀이라고 얘기하고 뭡니까? 독사의 새끼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 앞에 구절을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주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신앙의 실제를 어떻게 합니까? 딱 판단했어요. 너희는 뭐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고 얘기한 거지. 네가 하나님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구약의 율법을 달달달달달 외웁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구제하고 또한 어떻게 합니까? 11조를 하고 그들은 많은 사람에게 그런 것으로 지금 어떻게 합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은 서기관이 되게 바리새파에 속했는데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8,000명이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8,000명. 그러면 8,000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또 다른 지역에 살면서 그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정말 다른 사람이 보기에 랍비어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사람들로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달달달달 외우고 있는 사람인데 얼마나 이 사람들이 구약의 말씀을 외우고 있는 사람이냐면은 헤로드 왕 때 어떻게 합니까?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갖고 왕이 어디서 나오냐 물었을 때에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달달달달 외웠던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베들레헴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정확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들은 말씀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알고는 있었지만 뭐가 없었어요? 믿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는요 우리에게 너희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라 얘기했어요. 유니티,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 근데 여기서 믿는 것이 아는 것과 하나라는 건데 여기서 아는 것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속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얘기하셨던 여기서 아는 것이라는 것은요 전에도 계속 얘기했지만 구약에서는 야다라는 단어고 신약에서는 기노스크라는 동일한 단어예요.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약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아담이 누구를 하와를 알았을 때에 가인이 잉태되었다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경험적인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무언가를 알아야 되는 이 지식, 이 영적인 지식을 야다 기노스크라고 썼단 말이에요. 근데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지만은 영어로 얘기하면 날리지와 같은 경험적으로 체험적인 알미 아니라 무엇으로요? 언더스탠딩, 지식적으로만 이해론적으로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진짜 성경이 주님이 얘기했던 기노스크가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그 동방 박사들을 따라서 가가지고 예수님이 오는 것을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계속 누구를 기다렸어요?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에 간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에 예수를 모르는 동방 박사들이 메시아를 찾아가요. 이방인들을 찾아가요. 근데 실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 메시아를 오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알고 있고 예언도 알고 있는데 찾아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이에요. 머리로는 알아요. 근데 가슴으로는 안 믿어요. 마인드로는 알아요. 생각으로는 알아요. 근데 가슴으로는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향해서 주님이 평가하기를 뭐냐면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다라는 거죠. 즉 모래 위에 지은 집을 살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으라는 말은 들었어요. 그렇죠?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들었어. 그런데 들었기만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그런데 뭐가 없어요? 행함이 없잖아요. 뭐가 없어요? 순종이 없잖아요. 믿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해요? 결국은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다라고 주님은 얘기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즉 오늘 우리들의 삶에 내 안에서 외적으로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과 또 외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보일 수 있는 것과 내 마음 안에 있는 신앙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두 개가 됐다라는 거예요. 마음에는 믿지는 않는데 밖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믿는 것 같이 보여지는 신앙. 이건 뭡니까?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거고, 이 사람이 버려진 은이고, 이 사람은 어떤 거다? 바로 입만 무성한 무화과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 반석 위에 지은 집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버려진 은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풀무불에 들어가서 인내를 통해서 정결한 깨끗한 은, 순수한 금으로 빚어지는 거고요. 입만 무성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할 때 열매가 있어서 어떻게 합니까? 열매를 줄 수 있는 믿음이고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요?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믿음에 의한 사랑이고, 내 안에 불의가 없는 하나님의 의에 의한 진리의 진실함에 의한 사랑을 산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내 안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은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볼 때, 평가를 할 때 외적인 것을 가지고 평가합니다. 첫 번째는요, 말하는 것을 가지고 평가해요. 저 사람 말하는 것을 보고 인격이 어떻다? 저 사람은 사랑이 있다? 말하는 입술의 열매를 통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행동하는 것을 눈으로 보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평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다른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합니까? 점수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점수가 뭐예요? 굿 리포트가 있고 밴 리포트가 있어요.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나를 평가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도 나의 삶을 지금 평가합니다. 지금 코로나로 말미암아 힘든 이 시기에 정말 하나님이 나의 신앙의 실제를 평가를 할 때 혹시 이 뱀과 독사의 새끼들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주님의 평가가 우리에게 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너무너무 비참한 모습이랍니다. 너무너무 우리의 인생의 삶이 어떻게 합니까? 비참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혹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나의 신앙이 이렇게 무너진 믿음이 파손되어진 모래와 같은 믿음이라면은 그래도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주님이 얘기해서 아직도 우리에게는 뭐가 남았다? 육신의 때가 있다. 얘기해서 육신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때가 생명이 끝나면은 끝날 때 그때는 이제는 영혼의 때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영혼이 주님 앞에 누리는 것은 영혼의 시간, 영혼의 때고 지금은 육과 영혼이 같이 있는 것을 성경은 육신의 때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육신의 때가 아직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의 말씀을 들은 것을 이것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성령의 도움으로 뭐가 되어야 되는가? 믿음이 되어지면은 이 믿음은 나를 어떻게 합니까? 삶으로 이끌고 가는 거예요. 결국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알고 있어요. 최소한 설교를 만약에 들었다면 20년, 30년 예수를 믿었다면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었습니까? 20년, 30년 설교를 들어갖고 그것이 다 믿음이 되었다면 그 사람의 삶을 어떻게 돼야 돼요? 그 사람의 삶은 도대체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냐는 거예요. 믿음이 들어왔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정말로 그들의 삶은 성화된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근데 20년, 30년, 40년 예수를 믿었다는 사람들의 삶이 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입술로는 신앙생활을 너무 잘합니다. 근데요, 외적으로 나타나는 입술로는 너무너무 잘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 어떻게 합니까? 행함의 외적인 것은 어떻게 합니까? 온전하지 못한 모습이라. 그러면 도대체 20년, 30년 예수를 믿은 그것은 어디 갔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어디 갔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어디로 갔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뭐 어떻게 합니까? 행함이 없었기 때문에 모래에 집은 지어서 계속해서 어떻게 합니까? 섰다가 무너지고 섰다가 무너지고 섰다가 무너지고 오늘까지 오실 수 있다는. 그러면은 이제까지 과거의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되었다면은 그럼 2020년에 정말 일생에 한번 저와 여러분이 겪을 수 있는 이 아픔의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는 내 영적인 실상을 실존의 모습을 한번 발견하고 그리고 내가 정말 모래 위와 같은 모습이다라고 내가 스스로 그런 깨달음이 왔다든가 아니면 성령님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프리스마이를 통하여 네 모습이 모래 위의 집인 자라고 성령님을 내가 깨달았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말씀이 와야 믿음이 되어서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 안에 있는 신앙의 실제가 가짜인지 진짜인지 몇 가지를 통해서 제가 질문을 통해서 그것을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정말 내 신앙의 모습이 실제적으로 정말 실제적으로
회개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실제적으로 회개를 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실제적으로 회개를 통해서요, 내가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내가 모래 위에 집은 지었구나. 그래서 진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봐 가지고 실제 회개를 통해서 나를 이제 하나님의 도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반석의 삶을 살려는 그런 믿음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그래서 믿음의 주인이요 믿음의 완성자요 믿음의 창조자이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믿음을 받아가지고 그 믿음이 와서 그 믿음을 통해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회개하는 사람과, 진짜 실제 회개하는 사람과 가짜 회개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가짜 회개하는 사람을 우리가 보면은 사울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찾습니다. 사울 왕을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지금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아말렉과 싸워라. 이 아말렉과 싸우는데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완전히 왕뿐만이 아니라 짐승까지도 싹 죽여버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하나님은 잔인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아말렉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게 제대로 못 들어가게 하고 방해하고 힘들게 어렵게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받는 고난당하고 죽은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아말렉하고 죽여버리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명령을 받은 자는 무엇만 있어요? 순종만 따를 뿐이에요. 명령을 했는데요,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하면 뭡니까? 반역이에요. 여러분, 군대에서 명령을 했는데 명령을 안 하면 어떡합니까? 반역이 되는 거예요. 이 바로 반역이 누굽니까? 제일 우리 이그젬플로 볼 수 있는 사람이 이 사울 왕이란 말이에요. 이 사울 왕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울로를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했습니다. 근데 왕 아각을 죽여야 되는데 안 죽였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좋은 짐승들은요 안 죽이고 가져왔어요. 사무엘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먼저 이걸 아셨습니다. 이걸 아시고요 사무엘을 보내는 거예요. 가서 어떻게 합니까? 내 말을 전하라는 거예요. 사무엘은 다른 곳에 있었고 전쟁을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보시고 사람을 보내는, 이 얘기는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짓는다든가 이 사울왕과 같은 육신적으로 있을 때 하나님은 이것을 보시고 누구? 멀리 있는 누구?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저와 여러분이 고난당하고 힘들고 어렵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보시고 멀리 있는 누구를 통해서 내게 와서 위로를 주게 하시고 내게 와서 역사를 하신 분이라는 것을 동일한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왕이 와갖고 있는데 사무엘이 와서 뭐냐 그랬더니 하나님을 위해요 가져왔다고 이렇게 다 얘기하는 거,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뭘 하려고 쭉 가져왔다고 하는 거.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이 사무엘에게 한 말이 진실입니까? 거짓입니까?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거짓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24절에 보면은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다. 즉 이 얘기는 내가 범죄하였다라고 진짜 회개하는 것 같이 우리가 여기만 보면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구절을 보면은 거짓말이라는 것이 들통이 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진실과 같이 얘기를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거짓말을 하나님이 드러내요. 죄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범죄하였나이다 하고 사무엘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냐면은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겼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인정만 했지 실제적인 삶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회개가 안 이루어졌던 걸 뒤에 알 수 있다면 얘기는 그는 내가 사무엘의 말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도 어겼다라는 거예요. 잘못하게 되면요 이렇게 얘기하면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사람 회개하는 거다고 속을 수 있어요. 무엇을 봐요? 시간이 지나서 열매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정말 회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고백하지만 마음이 고쳐갖고 이렇게 방향이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두 개 단어예요. 두 개 단어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울 왕을 보면은 바뀌어지지 않았다는 모습이에요. 근데 문제는요, 이 사람이 하나 깨달은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사무엘의 말을 어겼다는 걸 고백했어요. 여러분 회개의 첫 단추가 뭔지 아세요?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할 때 회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은 나는 회개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게 돼 있습니다. 회개를 해도 어떻게 합니까? 거짓 회개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말이 있잖아요. 인본주의의 말을 보면은 굉장히 옳은 말인 것 같잖아요. 왜? 다수의 얘기가 있으니까 민주주의잖아요, 그죠? 다수의 얘기를 들어서 내가 이들 말대로 내가 2명 하나님하고 3명 니네 이게 다수하고 몇 대 몇을 하면 뭐요? 민주주의인가 여기가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것은 민주주의에 의하면 사울 말이 틀려요, 맞아요? 민주주의에 의하면 맞는 거죠. 왜? 다수결의 원칙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하나님 무슨 주의예요? 신본주의예요. 하나님 중심주의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화가 난 거예요. 네가 사람의 음성은 들을 줄 알고 사람의 음성은 순종할 줄 아는데 뭐요? 너를 왕을 세우고 너의 생명의 주권자이고 너의 축복의 주권자인 누구?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선택할 거예요? 내 생명의 주권자고요, 내게 축복을 주시고 하는 모든 주권자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하겠어요? 아니면 많은 사람들의 말을 순종하겠어요? 무엇을 순종하겠어요? 우리 교회가 어떤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하고 가는 교회가 돼요? 아니면 많은 성도들의 말을 듣고 쫓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민수기에 보면은 우리는 어디에요? 애굽에 있을 때에 참외도 먹고 수박도 먹고 마늘도 먹고 우리가 막 고기 가마에서 고기를 실컷 먹었다. 근데 강야에 와서 우리를 힘들게 한다고 막 원망을 해요. 누가 원망을 하냐면요, 민수기에 보면은 섞여 사는 무리, 순수한 유대의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민이 아니라 누구? 섞여 사는 무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거듭난 백성이 있고 거듭나지 않은 섞여 사는 가라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염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 의해서 불평불만이 나오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됐다? 그들의 장막에 가서 집집마다 다 울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실상을 한번 봅시다. 실상 그들의 삶이 고기 가마에서 고기를 시켜 먹고 참외도 먹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모세를 보냈어요? 그들이 힘들고 어렵다가 어떻게 하고 하니까 그들이 소리가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전달돼서 하나님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을 구원해 냈다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얘기했고 하나님이 성경에 그렇게 있는데, 근데 섞여 사는 무리들이 어떻게 합니까? 거짓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요? 힘들죠.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섞여 사는 물이 거듭나지 않고 육신적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컴플레이닝, 불평불만, 큰소리 외치는 사람이 있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기하급수적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싫어하셔요. 그래서 그들이 불평불만했어요. 컴플레이닝을 했는데요,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저쪽에서 불을 일으켜요. 지금은 지금 막 대낮에 뜨거워갖고 막 지금 더워가지고 힘들고 어려운데 불을 일으켰으니 얼마나 어떻게 보면 그들이 더웠겠어요. 왜 그럼 하나님은 불평불만한 걸 가지고 왜 불을 일으켰느냐? 그것은요, 불평불만한 것은 하나님은 무엇으로 여겨요? 하나님을 향한 불신으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죄로 여긴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 대해서 어떤 무리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에서 불평불만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하나님 무엇으로 여긴다? 불신, 죄로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이렇게 다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 울음소리를 들으니까 모세가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마음이 아파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는 거예요. 모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희에게 입에 고기 냄새가 끊이지 않을 정도로 고기를 먹게 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응답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요, 얼마나 또 머리가 돌아가냐면, 하나님, 우리는 양도 별로 없고 염소도 별로 없고 소도 없는데 또 우리가 어떻게 고기를 잡을 수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입에서 냄새 나도록 고기를 먹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지팡이가 던지면 뱀이 되고 잡으면 다시 지팡이 되는 이런 능력을 경험한 모세도 사람들이 불평불만을 하고 막 하니까 거기에 어떻게 합니까? 눌려가지고요, 하나님 인본주의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이 최소한 어른만 60만, 부부만 해도 100만이에요. 그죠? 거기다 애들까지 200만 되는데 200만이 그 고기를 먹으려면 어떻게 먹냐?
상식적으로 맞아요, 안 맞아요? 모세가 한 얘기는 맞는데,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고요. 홍해를 건넌 사람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너희들을 먹이겠다 이래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먹이는 방법이 뭐였어요? 메추라기를, 바람을 불어서요. 메추라기를 하면 바람이 불어서 떨어졌는데요.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메추라기를 주었는데 얼만큼 메추냐면은 오늘 낮도 죽고 오늘 저녁도 죽고 내일 낮까지 주셨다는 거예요. 몇 시간이에요? 24시간 아니다. 요즘 36시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36시간이요. 성경을 보세요. 낮으로 시작해서 밤도 하고 그 다음 낮까지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주셨는데 성경에 보니까 뭐냐면은 10호멜 1인당 10호멜을 10호멜. 여러분 10호멜이 1호멜이 얼마인 줄 아세요? 1호멜이요. 아니면 230리터. 230리터. 그러니까 쌀 한 가마니를 한국으로 하면 쌀 한 가마니가 40kg인데 그게 180리터래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호멜은 한 가마니, 쌀 한 가마니 반의 그게 부피가 되는 거예요. 230리터. 그것을 쌀 한 가마니 반 되는 것을 몇 했다? 10호멜. 쌀, 그러니까 쌀로 얘기하면은 한 가마니 반 되는 것을 그 10호멜 이거 자기가 그러니까 하루 반 동안 그렇게 주워가지고 갖고 와갖고 집 주변에 늘어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그거 보고 또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들이 뭐가 있다? 탐심이 있다는 거예요. 탐심이. 아니 두고두고 먹어도 되는데, 필요한 만큼만 먹어도 되는데 욕심이 일어나고 누가 주워갈까 봐 어떡합니까? 공짜니까 잠도 안 자고 밤새도록 하고 처리하면서 그렇게 하고 주워갖고 집 주변에 이렇게 1인당 올 10호멜씩 했으면은 내 식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거기에 근데 그만큼 주워가시도록 하나님이 그 메추라기 얼마 대가보다 2규빗, 1규빗이 여기서 여기까지요. 그러니까 한 45cm면 90cm, 1m 정도까지 쌓아놓게 한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했는데 그들에게 탐심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또 탐심이 일어났느냐?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잖아요. 만나를 주신데 갈아서도 먹고 부쳐서도 먹고 이렇게 먹었다고 그러겠어요. 근데 만나를 주는데 하나님이 뭐냐면 안식일에는 안 주니까 그 전날에 어떻게 하라? 2배를 가져가라. 그리고 어떻게 하냐? 평소에 네가 먹을 만큼만 가져가라. 탐심이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많이 가져온 거예요. 많이 가져와서 나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날 썩어서 벌레가 되고 냄새가 납니다. 그들은 앞에 나가기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새벽 이슬과 같이 어떻게 합니까? 가서 시큰 먹을 걸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6일째 되는 날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2배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안식일은 안 주니까. 근데 다른 때는 썩는데 또 하나님의 역사가요, 완전히 하나님의 증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40년 동안 내렸어요. 그게 40년 동안이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해갖고 첫 열매가 나오기까지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날마다 뭘 경험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능력 경험하는 자가 어떻게 합니까? 탐심이 생겨가지고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탐심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의 내 신앙의 모습을 한번 우리는 또 어떻게 합니까? 프로스코마이를 해봐야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에 있을 동안 40년 동안에요, 굶어 죽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목말라 갖고 죽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이요, 다 그들의 신도 부르짖지 않고 어떻게 해이지 않았다가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올 때 어떻게 합니까? 애굽에서 올 때 어떻게 했어요?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를 줬어. 하나님은 은혜를 줄 때요, 믿는 사람에게 은혜를 안 주고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주는 방법을 쓰실 때가 있어요. 즉 다니엘도 음식 문제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누구에게? 환관장에게 은혜를 주니, 환관장의 마음이 변해서 다니엘과 세 친구래요, 니네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다가 나올 때에 그들의 조상이며 400년 동안에 어떻게 합니까? 430년 동안에 그들이 어떻게 해서 종살이를 했는데 나올 때 하나님이 뭘 줬냐? 오늘날로 얘기하면 퇴직금을 줬어요. 퇴직금을 주는데 어떻게 해줬어요? 애굽 사람들에게 감동을 줘가지고 음이며 금이며 노심에 다 그것을 주게 하는 거예요. 지금 급하게 떠나야 되는데 지금 애굽 사람들이요, 자기의 장자들이 죽어가지고 다 초상난 거예요. 집이 다 짐승도 죽고 장자들도 죽어가지고 초상집이에요. 초상집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울고 괴로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떠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가 음이며 금이며 다 줘요. 근데 거기서 또 생각해야 될 거군요. 하나님이 그렇게 준 이유가 있어요. 이 얘기는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요, 하나님 뭔가를 줄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그것을 주게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그들이 신광야에 갔을 때 모세가 40일 금식기도 하고 또 40일 금식기도 하고 뭘 받았어요? 십계명을 받고 온 다음에 뭐니까? 성막을 지으라는 하나님의 설계도를 받아요. 근데 그 성막에 들어가는 것이 뭐예요? 금이며 금이며 노시며 모든 것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뭐 귀걸이, 뭐 팔찌고 뭐고 다 뭐야? 내놔갖고 하나님이 역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내 신앙의 실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받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는 정확히 내 자신의 모습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울 왕이 바로 온전하게 회개를 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6절에 보면요, 26절 다 같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과 사울이 이제는 뭔가 나는 돌아가겠다. 이 전에 어떤 일이 있냐면은 사울이 왕이요 사무엘을 붙들어요. 붙드는데 어떻게 합니까? 사울은 가해 디고 사무엘은 이제 사무엘은 가해 디고 사울이 붙드는 거예요. 그때요, 이게 얼마나 실갱이가 났냐면 옷이 찢어졌다 그랬어요. 여러분, 옷이 찢어질 정도로 되면요, 지금 엄청난 실갱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무엘이 이제 가야 돼요. 그리고 사울은요, 보내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지금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붙들어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안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찬송가도 있지만 울어도 못하네, 말과 뜻과 죄니, 그죠? 힘써도 못하네, 다 못해 되는 게 뭐였어요? 믿으면 되겠네. 믿으면 되는 거예요. 신약에서는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구약에서는 땅을 줘가지고 어떤가 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를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내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은 내가 실제적인 신앙에 빠질 때 어떻게 합니까? 힘써도 애써도 노력해도 아무것도 해도 안 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생명의 주권자이시고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움직이시는 그 주님만이 우리를 세워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떠나가요. 몇 절입니까? 사울은 어디로 가고 사울은 어디로 가고 또 사무엘은 어디로 가고 서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가야 할 방향으로 찢어져. 내가 그 말씀 성경 구절을 읽으니까 참 마음이 아프더라. 사울은 이제 자기 길갈인가 거기 저 동네로 가요. 그리고 사무엘도 가요. 그리고 거기서 헤어지고서 영원히 만나지 못합니다. 네. 몇 절이에요? 34절. 네, 34절 다 같이 있습니다.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와 자기의 집으로 올라가니라. 가장 성경의 비참한 성경 구절이 한 구절이에요. 다시는 사울 왕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다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는 기브와 자기의 집으로 가요.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라마로 가는 거예요. 가장 슬픈 이별을 하고 있어요. 영원한 이별을 하고 있어요. 천국과 지옥의 이별을 하고 있는 것을 한 구절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슬픔이 오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이별이, 우리의 아픔의 헤어짐이 어떻게 합니까? 이런 영원한 이별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그런 관계의 사람이 없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그가 실제적이지 못한 회개를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신약에 와서 한 사람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입니다. 마태복음 27장을 찾습니다.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6절입니다. 3절에서 6절. 3절만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직임을 보고 스스로 내어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자, 그때가 뭐예요? 예수를 판 유다가 예수님을 정죄됨을 보고, 예수님이 죄가 없는데 정죄되었다는 거예요. 빌라도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빌라도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죄를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못 찾아가지고 손을 씻어요. 나는 여기 대해서 깨끗하다. 네 피값은 니들이 당하라 얘기하는 거야. 근데 사람들이요, 그 피값을 당한다는 것은 뭐야? 사망이에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피값을 당한다는 그들의 고백을 후손이 뭐야?
나중에 유대인 600만 학살, 그것을 얘기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어요. 어찌 되었던 말이 어떡합니까? 후손들에게 핏값을 당하는 모습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유다가 뭐냐? 스스로 뉘우쳐. 이 뉘우친 것이 회개의 본심이 아니고 후회만 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온전한 회개가 아니었다라는 실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4절을 봅시다. 4절을 보면요,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이 대제사장하고 서기관들이 뭡니까? 네가 당하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구하는 것을 뭐요?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는 모르고 죄를 졌다고 하지만 아니요, 다 알고 죄를 짓는 거예요. 다 알고. 자, 5절 봅시다. 5절 보니까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여. 왜 이거 유다가 이거 대제사장에게 갖다 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이 안 받아. 왜 안 받은지 아시죠? 더러운 돈이라는 거죠. 더러운 돈이라 안 받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믿음은요, 어떻게 합니까? 그 부분만큼만은 하나님 옆에 바르게 서 있잖아요. 그렇죠? 더러운 돈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더러운 돈을 만든 것이 누구요? 자기들이 만든 거예요. 이 사람들은 너무 위선의 모습이 있잖아요. 더럽게 만들어 놓고 정죄함을 해놓고 그리고 더럽다고 안 받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성전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어떻게 해요? 그냥 성수에 던져놓고 가는 거죠. 그리고 목매달아 죽어요. 목매달아 죽었는데 죽은 것은 어떻게 해요? 몸부림을 쳐요. 몸부림을 치니까 어떻게 돼요?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어떻게 된지 아세요?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장 18절. 이게 몸부림을 치다가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성경이 떨어져 갖고 어떤 현상이 됐는가를 사도행전 1장 18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 18절. 자, 같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불의의 싹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게 이제 죽기 마지막 전에 이제 이렇게 막 몸부림을 치니까 어떻게 합니까? 거의 죽음과 동시에 떨어졌게 되라 그러면 창자가 터져가지고 배가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죽인 유다, 팔아버린 유다, 죽는 것도 비참하게 죽어요. 창자가 터져나와서 죽어요. 이게 죄를 진 자의 모습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죄를 짓고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은 자의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회개하면은 은혜를 베푸시고, 지금은 육신의 때예요. 지금은 회개하시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모래 위에 지은 집에 있어서 내 신앙생활이 온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지금은 기회예요. 지금은 회복하시는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유다와 같이 어떻게 합니까? 결국 비참하게 죽는다. 자, 그러면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러면 유다가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녔어요. 회개도 맡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믿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요한복음 6장 64절. 우리는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유다. 그는 어떻게 했어요? 기도했을 때 병든 자가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가는 이런 제자들과 두 명씩 갔을 때 이런 경험과 능력이 있는 제자였어요. 근데 이 제자 죽기 전에 이 가룟 유다에게 주님은 평가했습니다. 64절 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 사람은 믿지 않는다라는 걸 아셨어요. 오늘날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말씀을 들었는데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요, 또한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한 믿음이 파손된답니다. 성경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파손되는 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어요. 믿음이 파손된 사람은 원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파손된 거잖아요. 그렇죠? 구원을 얻어요. 그런데 어떻게 오늘 내가 믿음이 파손돼서 오늘 내가 믿음으로 못 사는 거예요. 과거에 구원받아. 그래서 그 사람들 어떤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은 벌거벗은 구원, 부끄러운 구원만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구원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은요, 그 무엇도 빼앗을 수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빼앗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그래, 네 마음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네 마음대로 살면 어떻게 된다? 고린도서 11장에 너는 내 자녀인데 내 마음대로 안 살고 누구의 뜻대로 살아? 마귀의 뜻대로 살면은 약한 자, 병든 자, 잠자는 자, 징계의 3단계를 얘기했어요. 그래서 알렉산더와 후메네와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서 파지겠어요. 교회에서 어떻게 합니까? 출교를 시켜가지고 누구에게 내버렸어요? 사탄에게 내어버렸다 얘기하고 있어요. 육신의 축복을 끝내버렸다는 거예요. 영혼만 구원을 받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을 사는 사람이 이런 비참한 모습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실제 회개를 하면은 다시 돌아오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유다와 사울 왕을 통해서 실제적인 회개를 하지 못한 사람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 모습인가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자, 또 하나, 두 번째로, 실제적이지 못한 믿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실제적인 진짜 믿음이 있고 가짜 믿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당에 다 예배를 드리지만 진짜 예수님을 믿는 알곡이 있고 가짜 예수님 믿는 가라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성경의 얘기입니다. 자,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3절. 사도행전 8장 13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시몬이요. 시몬도란 얘기는 다른 사람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믿었고 시몬도 믿었다 얘기하고 있어요. 믿었는데 뭐 또 받았어요?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침례를 받지만 성경이 이 사람은 침례를 받은 거죠. 지금 몇 교단들이 세례를 받지만 이 사람은 침례를 받은 거예요. 우리와 성경적으로 침례를 받은 거예요. 성경이 세례라고 번역해 나올 뿐이었지. 침례를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면 이 사람이 믿고 침례를 받았으니까 이 말씀만 보면은 구원받은 자고 진짜 믿음 있는 사람으로 보여지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고 하고 영접했다고 했을 때 그것만 봐갖고는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뭘 봐야 돼요? 시간이 지나서 열매를 봐야 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때 침례를 받은 것이 그냥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목욕만 한 건지 진짜 신앙의 고백으로 예수님과 함께 되어 죽고 장사 지내고 부활했는지 그런 믿음이 있는지 우리는 봐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22절을 보겠습니다. 22절. 자, 22절요. 22절 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시몬이 믿고 침례를 받았다고 그랬는데 바울이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러니까 바울이 안수하니까 뭐가요? 성령이 막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이 뭐라고 하냐면은 바울에게 나도 돈 줄 테니까 내가 기도했을 때 나도 성령이 내리도록 이렇게 해달라고 이렇게 돈을 줄 테니까 어떻게 합니까? 바울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돈을 주고 지금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사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평가했어요?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는 거예요. 지금 악하다 얘기하고 있어요. 악하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악독이 어떻게 합니까? 너희 안에 가득하고 불의에 매였다. 매여 있는데 내가 무엇에 매여요? 의에 매여 있고 하나님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불의에 매여 있고 마귀에 매여 있다고 시몬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앞절에서는 믿고 그랬는데 뒤에 절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악하고 회개하라는 얘기를 보면은 믿은 것이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도 회개 가짜로 했잖아요. 지금 시몬 이게 마술하는 사람도 가짜로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날에도 영적인 실제 정말 내가 그 믿음이 있는가?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프로브를 해갖고 분명히 입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입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입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입증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너는 버림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 예수 믿어? 그러면 언제 믿었어? 어떻게 믿었어? 하면 그냥 믿었어. 그냥 믿어서 하면 안 돼요. 근거가 뭐예요? 말씀의 근거를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내가 어떤 말씀을 내가 듣고 그 말씀을 기도하는 중에 어떤 모습으로든지 이 말씀이 내게 와서 내가 회개를 하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바로 이 시몬은 뭐냐면은 불법에 매여 있었고 이 시몬은 가짜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오늘 이 코로나의 위기에 정말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나는 우리 성도들이 한번 체크해 봤으면 좋겠어요. 가짜는 뭐 어떻게 해요? 가짜는 행함이 없어요. 가짜는 행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예배도 안 드려요. 가짜는 자기가 오고 싶은데 오고 안 오고 싶은데 안 오고요. 가짜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요. 진짜는 뭐예요? 진짜는 내 안에 누가 들어가 계세요? 예수님이 뭐가 정권이 교체됐다고 그랬죠. 내 인생의 정권이 내가 왕이었는데 왕이 누가 바뀌었어요? 예수님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진짜는 어떻게 합니까? 왕이신 예수님에 의해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요. 말씀을 들었으니까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순종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안 들었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 뭐야? 너희가 믿음과 아는 것을 하나야 된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야 알고 알아야 믿음이 되고 믿음이 돼야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요, 읽고요, 새벽기도 나오고 이렇게 해야 뭐요? 하나님의 믿음을 내게 선물로 주고 그러면 그 믿음으로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떻게 합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 성경에 뭐야?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의심은 어떤 사람에게 있다? 믿음이 적은 사람. 리들 페이스. 리들 페이스가 뭐예요? 믿음이 거의 없는 불신앙. 믿음으로 출발했다가 믿음이 파손되어지는 이 불신앙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염려, 근심, 걱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코로나의 염려, 근심, 걱정이 이게 눌려가지고 예배도 안 드리고 신앙생활도 안 하고 지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혹시 그 사람 시몬과 같이 불신자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뭐야? 실제 나의 신앙이 지금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살펴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야고보서 2장 19절 찾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 자,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자, 그런데 믿음이 있긴 있는데 누가 믿음이 있어요? 귀신들이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귀신이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다? 하나님이 한 분 있는 줄만 믿는데 만약에 귀신이 이 믿음이 가졌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귀신이 믿는 이 믿음은 하나님이 원하는 그 페이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빌리브만 자기 의지에서 나오는 건데 그 의지의 믿음을 통해서 뭐가 와야 돼? 하나님의 페이스가 내가 믿음으로 와야 돼요. 하나님의 선물이 와야 되는데 이 사람은 빌리브만 있다. 이것을 빌리브를 우리는 만약에 심리학에서는 뭐야? 신념이라고 번역해요. 신념. 자기 자신의 어떤 확신으로 번역해요. 근데 우리는 구원받는 것이 이 빌리브가 페이스를 내가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선물을 가진.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8절입니까? 18절입니까?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 성령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주인과 믿음의 시작과 완성자는 누구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믿음이 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하니까 믿음의 내용이 전에 했죠. 더 페이스의 믿음의 내용이 세 가지. 그 세 가지 내용을 내가 어떻게 하면 믿을 때 믿음의 선물이 내게 오는 거예요. 그것을 먼저 알아야 믿음이 오는 거예요. 말아야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알아야 믿음이. 그런데 이 귀신의 믿음은 진짜 믿음이에요? 아니요.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시몬도 믿음이 뭐예요?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 중에 시몬과 같이 가짜 믿음, 이 마귀와 같이 어떻게 하면 귀신과 같이 가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 받지 못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내가 그냥 믿었으면 됐지 뭐 귀찮게 뭐 성경을 얘기하라고 그래. 믿음에 풀을 해야 되는데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어요 시몬과 같이 가짜 믿음이 있을 수 있고 귀신과 같이 귀신 수준의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의 믿음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런 실제적이지 못한 믿음, 가짜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시기에 저와 여러분이 내게 가진 믿음이 가짜인가 진짜인가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무엇으로 이것을 내가 구분할 수 있어요? 진리이신 말씀으로만 봅니다. 그래서 믿음의 출처, 믿음의 근거는 어디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나는 누가 얘기해가 그냥 교회를 다녔으니까 내가 믿어서 이게 아니에요.
말씀의 근거예요. 누가 어떤 복음을 전해줘 갖고 그 말씀에 의해서.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님이 복음을 전하고 이 사람이 구원 받아갖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동네 가갖고 하잖아요. 동네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믿었어요. 믿었는데 딱 예수님 앞에 왔어요. 와가지고 예수님을 얘기하고 이틀을 더 있어달라고 해갖고 그 여인들이 집에 있는 동네 이틀을 더 이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진짜 예수님을 믿고 사마리아의 그 여인을 통해서 믿음을 가졌다고 한 그 여인들이 이렇게, 내가 전에는 네가 말하는 것을 듣고 믿었지만 나는 이제는 진짜 메시아이신 그분의 말씀을 듣고 믿는다 그래요. 그 얘기는 전에 가지고 있던 믿음은 어떤 믿음이요? 힘과 같은 믿음이에요. 진짜 예수님을 통하여 내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믿음의 대상이 누구다? 예수님이라는 걸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뭐야? 그리스도라는 걸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믿음의 문제가 이 코로나 시간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예기치 못한 죽음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죽음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가진 자는요, 제가 장례식을 많이 하다 보니까 믿음을 갖고 죽은 사람과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의 차이를 제가 알았어요.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의 인종을 지켜보면 어떻게 합니까? 죽기 싫어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살고 싶은 욕망이에요. 조금이라도 더 살고 싶은 욕망, 죽기 싫은 욕망. 그러면서 그들이 한결같이 뭔가가 시커먼 게 막 보인대. 그게 나를 막 데려가려고 한다는 거야. 그런 얘기, 나는 안 봤으니까 나는 몰라요. 그렇지만 그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내 영혼을 천사가 데려간다는 것을 알아.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죽음을 잘 편안하게 준비하고 가족들 복고 다 하고 만나고 쫙. 헤어짐이에요. 헤어짐이 굿바이가 아니잖아. See you again이잖아. 다시 만날 수 있는 헤어짐이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영혼을 맡기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죽는 순간에도 다르다는 것을 저는 많이 봐왔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죽는 순간에도 평안으로 간다 그러면은 진짜 예수를 믿어 모래 위에 세운 집이 아니고 반석 위에 세운 집이라면 죽을 때도 평안하다면 지금도 평안해집니다. 믿습니까? 지금도 성령의 열매가 있으면 내 안에 평안이 와요. 지금도 평안하고 죽을 때도 평안해요. 지금 평안이 있어야 죽을 때 평안한 것입니다. 지금 평안이 없으면 죽을 때 평안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큰 믿음 할 때 백부장 믿음을 얘기했잖아요. 백부장이요, 주님 말씀만 하세요. 나도 말 한마디면 사람이 오고 가고 하고, 나도 위에 사람에서 말 한마디 나 오고 가고 하는데 주님 내 집에 오지 말고 어떻게 해요? 말씀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는 뭐가 있는 걸 믿었어요? 권세와 능력이 있음을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안수기도 안 해줘도 되고 뭣도 안 해도 되니까 주님의 말씀 한마디만 있으면은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었던 거예요. 즉 주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합니까?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고 천지가 만들어지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만들어 천지 창조가 되고, 주님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어떻게 합니까? 이 우주 만물을 그 말씀으로 붙드시고 계시다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말씀만 하면 된다라는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다? 우리 성경에는 이만한 믿음이라고 번역했지만 영어 성경에는 뭐예요? 그레이입니다. 큰 믿음이에요. 그게 큰 믿음이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의 이 말씀만 있으면은, 내가 구원받고 이 말씀만 있으면은 내 문제도 해결되고, 이 말씀만 있으면 내 영혼도 평안하고, 이 말씀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나를 지배하고 나를 다스리시니까 나에게는 어떻게 그 믿음이 있으면은 어떻게 합니까?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누구에게? 이미 백부장에게 있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주님을 만나서 그런 믿음이 생긴 것이 아니라 이미 그런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에게 그를 만났을 때 그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믿음이 있어야 그 믿음이 우리를 천국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어야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위기 때도 이기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모래와 같이 예배도 안 드리고 사람을 불신자와 같이 똑같이 어떻게 합니까? 파손되어 살아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믿음이 파손된 사람들은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지금 믿음이 파손된 거예요. 그러나 그 믿음이 있는 자는 지금 어떻게 해요? 그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헌신하고, 믿음으로 봉사하고, 믿음으로 평안이 오고, 믿음으로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의 실제가 있는 자과 어떻게 합니까? 가짜 이 귀신과 같이, 또 이 시몬과 같이 가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차이가 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소원하기는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정말 믿음의 정말 실상을 가지고 승리하기를 원해요. 정말 모래 위에 지은 집이 한 사람이 없고, 마지막 저는요, 우리 성도가 다 천국에서 만났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천국에서 만났으면 좋겠어요. 다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날마다 그래서 저는 복음을 선포해야 되고, 복음을 들었던 날에는 어떻게 합니까? 말씀으로 나를 프로스코마에 비춰보고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가, 그것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나만 갖지 않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도 증거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귀신 수준의 믿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시몬과 같은 믿음 구원받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가진 자, 진짜 믿음 가진 자만 구원받고 그 사람은 천국 가고, 그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주님은 이 코로나 시기에 우리에게 체크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까지 하고 다음 주에 더 이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신도 하나님의 한 분임을 믿고 벌벌벌 떤다 그랬습니다. 귀신이 가진 것은 실제적인 믿음이 아니고 거짓 믿음이고, 심은 마술사도 그가 믿고 침례를 받았다고 하나 가짜 믿음이라는 것을 열매를 통해서 증거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되고, 인간관계, 가정에, 교회 안에서 열매가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이 입술은 믿음이 있고 입술은 많은 사람에게 얘기하지만 혹 나의 행함은 그 입술에 말하는 것과 반대되는 그 입술의 고백을 거꾸로 행하고 있는 독사의 새끼와 같은 주님의 그 책망을 받았던 그들을 닮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혹 우리의 삶이 지금 가만히 듣고 보니 내가 모래 위에 집은 집과 같이 성령님이 깨달아 줬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한 회개의 영을 주시고 유다와 같이 가짜로 회개하지 않고 사울 왕과 같이 가짜로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짜 우리가 회개함으로 마음이 변하고 삶이 변해서 우리의 교인들이 다시 회복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 다시 회개함을 주셔서 다시 축복과 다시 믿음과 다시 은혜로 나아가 우리 모두가 천국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을 가진 우리 모든 성도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